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안반수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이 안반수이경은 이 안반수이경은 그 중국에서도 제일 초창기에 들어올 때 가장 유명한 그런 경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안세고 스님, 그 다음에 초창기에 중국 스님들이 이 경전에 의해서 많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남방에서는 이 안반 수의경을 가장 대표적인 대념적용과 함께 대표적인 수행 방법론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청정한 마음, 각 학파에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은 심과 심소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 마음은 단지 수동적이고 맑은 거울처럼 비추고 알기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따라다니는 심소, 이 심소가 수상행이라고 하는데 이 수상행의 작용이 이제 사막도나 아니면 삼선도나 그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낮은 단계는 악이라고 하고 높은 단계는 선이라고 하지만 이 선악은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심소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 안전한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심소와 함께 일어나는 그 마음,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참마음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제 선종에서는 얘기를 하고 초기 불교에서도 그런 수행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방에 가서 세오민 센터에 가보면 어, 이 선악을 초월한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을 심념처 수행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또, 티베트 수행의 이제 닉마바의 족첸 수행도 바로 네커드 마인드, 이 심소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청정한 마음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초기 불교와 선종과 티베트 불교 다 함께 이 십념처에서는 이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저번 시간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방법론으로서 그 마음을 보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안반수의경 추리심점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것으로 이 불교에서는 계속 수행을 해왔죠. 그래서 아나라고 하는 것과 앞바나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인데, 아나는 이제 들이키는 거고, 앞바나하는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들숨과 날숨에 대한 사띠, 그게 이제 출식념이에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나 아빠나 사띠 비카베 비구들이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한 사띠를 밥있다 하게 된다면 바훌리 같다 마빨라 바훌리 아주 많은 마하빨라 큰 결실이 호띠 있게 될 것이고 마하 아니상사 커다란 이익이 있게 될 것이다. 아주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커다란 이익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아빠나사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 빅컵의 비구들이여 바비따 바울리까따 짜따로사티빠따네 파리뿌레띠. 자, 첫 번째 이익이 뭐냐면은 이 출입식을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네 가지의 사띠 빠타네 네 가지의 장소에 대한 네 가지 처소에 대한 아니면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이 사띠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초소와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점심을 잘 먹고 와서 눈 감고 있으면 나는 자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어, 눈을 아주 크게 뜨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 나는 이 강의를 올 때 나가서 공양도 하지 않고 그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아주 의식을 아주 움직이지 않고 정갈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강의 내용이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 의식이 만약에 산만한 쪽에 가 있으면은 깊은 곳을 타치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듣는 사람은 더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커다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게 되고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첫 번째 사념처에 대해서 확립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마음의 대상인 생각이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짜따로 사티빠따나 바비따 바울리까따 이 사념처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따 보장계 빠리뿌렌띠 사따 일곱 개의 보장계 깨달음의 지분 그래서 칠각지라고 하죠. 칠각지를 원만하게 성취하게 된다. 요게 두 번째 이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삿다 모장가 바비따 바울리 같다. 이 칠각지를 계속해서 많이 수행을 하게 되면 위자 위무팀 파리뿌렌띠 지혜와 비무팀 해탈을 파리뿌렌티 그렇게 충분하게 성취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익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에 대해서 계속 사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념처에 대해서 충분히 성취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사념처를 계속해서
닦게 되면은 칠각지를 성취하고 칠각지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무엇을 성취하게 되냐면 지혜와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념초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어, 칠각지의 끝이 뭐냐면은 우백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로는 사띠보장가 그래서 염각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택법각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진각지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시각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한각지 여섯 번째 정각지 일곱 번째로는 그러면은 일곱 번째 단계가 바로 우페카 이제 이거를 그 선종의 용어로 우빠 가라앉히고 고요할 적자 그 다음에 어, 익시야 보다 비추다 그래서 적조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요즘에 남방 불교를 해석한 사람들은 평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그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적조 고요하게 비추는 상태 이게 바로 우페카 이 칠각지의 일곱 번째 예, 상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요하게 비추는 상태가 우리는 선종으로 말하면 사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칠각지의 마지막은 사선의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느낌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러한 상태에서 오직 아, 바라봄, 지켜봄, 마음이 하고 있는 심히 하고 있는 기능이 바로 바라봄, 그 다음에 알매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 휘장을 벗기고 마음이 모든 껍질을 벗기고 혼자서 영료하게 드러날 때가 바로 이 우베카라고 하는 그 칠각지의 마지막 상태에서 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마음만 보고 마음은 그 분별지가 아니고 마음을 보는 것은 무분별지예요. 그래서 사선의 상태에서 마음의 무분별한 상태를 보고도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성취해야 되냐면 분별지를 얻어야 돼요. 이제 차별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선의 상태에서 이 차별된 세계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사성제가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음, 사선에 이를 때까지는 무분별지를 지향해요. 그래서 차별에서 차별 없는 세계를 향해서 사선까지는 가는데 이 사선에서부터는 이 차별한 세계에 차별되어진 세계에 인과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는 뭘로 정의되냐면은 사성제와 십이연기로 경전에서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보시면 십지경에 오지와 육지가 있어요. 그래서 십지경에 오지에서는 사성제를 깨우치고 육지보살은
십이연기를 깨우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 무분별지에서 차별지를 얻는 그 어,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선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선의 상태를 칠각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초선, 2선, 3선, 4선의 선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황 교수님. 예. 어떤 사람이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칠각지를 통해서 들어가요. 오- 오장에서 벗어나고 오장에서 내가 이 오장에서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스님은 기억나요? 사마타 이파사나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초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칠각지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염각지, 정진각지, 노력각지, 희각지, 그 다음에 평안각지, 선정각지, 그 다음에 우페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뭐죠? 그 성향도 있고요. 그 지혜가 출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집중력이 출중한 그 차이에 의해서 조금 나눠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사마타와 그 다음에 위파사나의 대상을 호흡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호흡을 할 때 사마타로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호흡을 할 때 위파사나로 수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호흡을 할 때 주로 우리가 그 불교에서 권하는 부처님이 권하는 호흡의 방법은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코끝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코끝에서 숨이 들어갈 때에 이 인중을 스치고 지나가는 공기, 숨을 내쉴 때 인중에 부딪히는 공기, 여기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단전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전에 살짝 두 손을 대고서 숨을 들이쉴 때 숨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숨이 꺼지는 것을 바라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이 잘 되는 사람은 몸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에요. 단전호흡이 보통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은 단전호흡이 잘 안 돼요. 스님은 단전호흡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됩니다. 잘 돼요? 예. 잘 된다는 것은 무엇로 알 수가 있죠? 배가 호흡 복식을 할 때 이 들어가고 호흡이 나가는 거기에서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좀 집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집중이 잘 돼요. 끊지는 음. 자,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한없이 들어가고 한없이 나가는 그런 것을 언제쯤 체험하나요? 아직 호흡은 잠깐 한 번씩 오고요. 집중하고 그러면은 호흡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단전호흡을 한다고 했을 때 호흡이 단전호흡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단전호흡을 한다고 했을 때 숨이 조금 하다가 얼른 내쉬고 그 다음에 얼른 들이키고 이렇게 호흡을 자주 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화롭거나 집중되어지는 상태가 안 돼요. 호흡이 기본적으로 1분 정도는 가야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최소 1분, 그 다음에 이제 많으면 이제 3분에서 10분까지 이제 이렇게 가야 단전호흡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호흡이 짧고 어떤 사람은 호흡이 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좀 안 열려서
단전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호흡은 코에서부터 단전까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숨이 온몸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킬 때 뒤에 있는 쪽으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그 도각처럼 의지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그 등 뒤나 발 쪽으로 호흡이 다 열려 있으면은 숨을 들이키면은 한 번 들이키면은 30초 이상, 1분 이상 가요. 그런데 한 숨을 한 5초에서 10초 이렇게 들이키다가 버거워. 막 내보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밑으로나 뒤로 안 가니까 그냥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 이제 그래서 이 단전호흡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온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코에서부터 그 다음에 단전까지, 단전에서 발바닥까지, 그 다음에 등 뒤로 해서 다 열려져 있어야 호흡이 숨을 들이킬 때 1분 정도 들어가고 1분 정도 내쉬면은 그러면은 호흡이 어떻겠어요? 이 호흡이 아주 굉장히 고요하게 돼요. 호흡이 굉장히 고요하면서 숨이 밑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는 게 또 이런 상태가 1분, 2분 계속 지속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 기가 흐르는 곳이 이 몸에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전호로 호흡을 할 때 이 재미를 많이 못 보는 사람은 이 몸이 막혀 있는 사람은 재미를 잘 못 봐요. 그 재미를 못 보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개의 선택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뭘까요? 광덕스님. 하나는 경영입니다. 하나는 경영. 코끝으로 오든지. 왜냐하면 좌선도 해야 되니까. 경영이야 뭐 다 잘 경, 되거나 안 되거나 다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돌아오든지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단전으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의 재미가 호흡을 하는데 막 그냥 호흡을 하면은 앉아 있으면은 막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과 차분함과 평화로움과 모든 것이 와야 되는데 그게 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혈이 막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혈을 막힌 걸 뚫어야 돼요. 막힌 걸 뚫으려면 이제 음식 조절. 그러니까 위장을 항상 비워 있게 하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호흡이 잘 되는 사람은 그냥 몸에서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단전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코끝으로 돌아와야 돼. 이제 여기 몸 안에가 막혀 있는데 사람마다 사정이 다 사정이 있거든요. 뭐 허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살생을 많이 한 업도 있을 수가 있고 진심이 강해서 기혈이 막혀 있을 수고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코끝.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코끝에 집중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그 이유가 아마 초보자들이 아직 그 몸이 다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코에다가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코끝에 집중할 때 사마타로 수행하는 방법과 그리고 위파사라로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코끝에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그런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가 숨이 들어갈 때, 부딪힐 때, 이 부딪히는 여기를 계속 관하다가 나중에 여기만을 계속 관하니까 여기가 하얀 솜사탕처럼 넓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동그란 은전같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하나의 변하지 않는
그런 대상만 계속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 그거 무슨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넘어가요. 자, 그런데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한염치 있는 게 하나의 대상을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서 일어나는 오온의 작용을 아는 그렇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 속에서 오온이 일어나는 수행을 오온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변하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보기 때문에 이 삼매를 얻으려면은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대상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몰입 삼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 삼매밖에 얻지 못해요. 그래서 변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변하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대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마타 수행이고, 변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은 그건 사띠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의 그 정리가 확인하신가요? 선택을 하는 입장은 그 부분에서 변하는 대상과 변하지 않는 대상을 선택을 할 때 수행자가 뭐 임의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죠. 감정의 요동이 심해. 분심이 남아 있어. 뭔가 욕심이 있어. 하여튼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는 게 많아. 흔들리는 게 많으면은 이 오온을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안 돼요.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이 그 사띠의 수행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은 사마타 수행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사람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웬만한 사건에서는 감정이 요동을 않는 사람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은 보는 수행을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진정된 사람과 감정이 안정이 안 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사띠와 그 다음에 사마타의 수행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출입심년 경에서 나오는 이 방법은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띠 수행이겠어요? 사마타 수행이겠어요? 자, 비파사나 수행이겠어요? 사마타 수행이겠어요? 이제 뒤에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까땀바비따자 비카베 어떻게 비카베 비구들이여 아나빠나 사띠 까땀 바올리까따 마하팔라옵티 마하 아니상사.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하게 되면 아나빠나의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이익과 그다음에 결실이 있게 되는가. 이다비캅에 여기에 비구들이요. 비쿠 아란냐가 또 비구가 아란냐 숲속에 가거나 루카물라 갓도 나무 밑으로 가거나 순야가로 갓도 아주 비어 있는 집이나 공간으로 간 다음에 니시다띠 빨랑감 아부지트와 여기서 빨랑까라고 하는 것은 결과부자예요. 결과부자를 한 다음에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아는데 인도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결과부자를 시켜도 저절로 잘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리요. 발이 길고, 장단지에 살이 없어. 뼈다귀만 있고, 그 다음에 살짝 뼈다귀 옆에를 한번 두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이 없어서,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보기에 조금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은, 선빵에 10년을 한다도 결과부자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신체적 조건이에요. 이거를 우리 사제는 10년을 기한을 잡고 오직 결과부자만 그거만 하겠다고 막 그냥 앉아서 10년 동안 하니까 된다고 그래. 그런데 10년을 앉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어, 결과부자를 하면은 좋아요. 이 결과부자의 자세는 나중에 이제 밀교에서도 결과부자의 자세가 나오고 선정하고 연관이 있어요. 높은 선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반가부자를 해도 되고 아니면 평가부자를 해도 되고 지혜를 닦는 데 있어서는 자세에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선정도 3선 이하에서는 반가부자로도 충분해요. 뭐 꼭 금생에 4선까지 도달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초선, 2선, 3선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조건이 그런 사람은 한 3선 정도에서 저기 해탈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결과부자를 하고 난 다음에 우중 가양 빠니다야. 그래서 우중 스트레이트 이 몸을 스트레이트 하라고 하는데 요게 황제 내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황제 내경에도 뭐라고 됐냐면은 여기 명치 있는 데 있죠. 명치 뒤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를 협척이라고 하잖아요. 명치 바로 뒤. 명치 뒤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구부러져 있어요. 이 카이로프라틱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구부러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거의 본 적이 없대. 뭐 100명에 한 명, 1000명에 한 명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무구 스님이라고 저쪽에 범어사, 왜 청년함 출신 있잖아요. 그 무구 스님이 예전에 여기 선방에 80년도에 살았었는데 그 스님은 이렇게 딱 보니까 뼈가 그 중간에서 완전히 쫙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스님 무술을 해서 그런가 본데 이 여기를 피해야 돼. 황제내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있는 대로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요가를 할 때 인도의 요가에서도 이 가슴을 여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황제의 내경과 그다음에 요가와 초기경전에서 우중가양, 몸을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선방에 가서 밑에만 열심히 집어넣는데 그래 디스크 걸렸어요. 그 밑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는 가만히 놔두고 거기는 S자로 원래 구부러져 있는 곳이라서 너무 밀어넣으면 디스크 생겨요. 여기 명치에서 숨을 들이키면서 어깨까지 숨을 가득 채우고 그러면은 이 협척이 쫙 빳빳해지거든요. 편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음, 어깨를 내려서 여기를 편하게 그렇게 쉬어야 된다. 그래서 오중가양 여기를 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단전으로 호흡을 할 때도 여기가 구부러져 있으면은 호흡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허리를 쭉 편히 주고 빠리묵강 사팀 웃밥 탑 베트와
묵하는 요 주둥이가 묵하거든요. 파리는 두루. 그래서 이 입술 주변을 그러니까 거기를 마음 챙겨라, 사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 주변에서 이 숨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인중에 사띠를 해라. 사띠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말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사띠를 그렇게 해서 코끝을 바라보고 소 그는 사또에바 거기를 쳐다보는데 아사사띠 숨을 들이쉴 때 사띠 바라보고 숨을 내쉴 때 바라본다. 자, 이게 이제 이 개념 적용의 첫 번째예요. 숨을 들이킬 때 쳐다보고 숨을 내쉴 때 쳐다본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단계가 이제 16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숨을 들이쉬는 것을 보고 숨을 내쉬는 것을 삿디한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양산스님, 숨을 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숨을 내쉬는 것을 바라보는 것.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왔다 갔다 할까요? 대상이 중독이 되어서 그래요. 마음은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빨리어로는 아슈라바, 아샤바라고 하고 산스크리트는 아슈라바라고 하는데 뭐에 끈적끈적 달라붙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마음이 항상 가는 곳, 향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의 첫 번째가 마음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 디강바 아사산또 길게 숨을 들이쉬면서 디강 아사사미띠 빠자나띠 자,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그냥 숨만 쉬면 다른 데로 생각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 생각을 끄집어 오려면은 숨이 길면은 길다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짧으면 짧은다고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숨이 들어가는 것을 그 길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게 들어 마시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강바 빠사산또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 알미 있어야 된다. 어떤 알미 있어야 되냐면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숨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길고 짧은 건 알 수가 없죠. 자, 한번 해보세요. 숨이 긴지 짧은지 숨에 들어가는 길이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숨의 길이를 바라보는데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하나는 남방의 정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서릴체유부의 전통이 있는데 남방의 정토에서는 코 안으로 숨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릴체유부는 숨이 코 안으로 해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요. 숨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남방에서는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서릴체유부에서는 코 안으로 해서 이 가슴으로 숨이 들어가는 느낌이 느껴지는 데까지는 따라간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호흡을 부처님께서 왜 하라겠죠? 이 호흡과 함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강 스님이 이제 법문하실 때, 정강 스님이 그 젊었을 때 아마 20살 되기 전일 거예요. 그때 화두를 들었는데 화두가 우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상기가 굉장히 됐어. 그래서 나중에 견성을 하시고도 이 상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호흡과 함께 화두를 들어라. 라고 이제 그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배울 때 호흡과 함께 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아주 커다란 고생을 하고 나서 호흡과 함께 하두를 드는 것이 이롭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죠.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보는데 호흡과 함께 마음을 보는 것이 아주 유익함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호흡이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짧게 들이키고 짧게 내쉬고 그 다음에 짧게 들이키고 짧게 내쉬고 자, 첫 번째로는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두 번째로는 짧게 들이쉬고 짧게 내쉬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개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반 주석서들은 이걸 둘로 보는데 요거는 2단계라기보다도 하나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보고 제일 앞에 이게 1단계예요. 소사또에바 아사사띠 사또에바 빠사따 1단계는 숨을 들이쉴 때 삿디를 하고 숨을 내쉴 때 삿디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숨이 길면 길다고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계 요거를 두 번째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번. 3번은 뭐냐면은 사빠가야 빠띠삼베디. 여러분들이 빨리어를 잘 못 따라오면 한글이 있으니까 한글을 보시면 돼요. 3번. 사빠가야 온몸을 빠띠삼베디.
경험하면서 아사치사미 티시카티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사파카야 파티삼베디 온 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자, 요게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한글에 보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자, 여기에서 온몸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남방과 서일체 유부의 해석에 또 차이가 나요. 여기서 온몸이라고 하는 것을 숨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들이킴이 끝날 때까지 숨을 내쉬기 시작해서 내쉬는 끝. 이 통째로를 온몸이라고 남방에서는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서rir체유부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자, 숨을 들이쉴 때 이 호흡이 온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숨을 들이키면 코로 들어가서 가슴으로 해서 단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죠. 발가락에까지 어, 호흡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요렇게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자, 숨을 내쉴 때는 다시 반대로 숨을 내쉬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숨이 온몸으로 들어가고 온몸으로 나가는 것이 거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여기 막혀 있는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온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는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것만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에 막혀 있는 이게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그러면은 숨을 들어가면서 온몸으로 들어갔다고 온몸으로 내쉬게 된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세 번째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세 번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어떤 단계냐 하면은 네 번째는 여기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쉰다. 자, 여기에서 까야 쌍카라라고 했어요.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야 상카라 그러면은 이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한다. 자, 몸의 작용을 어떻게 편안히 하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기가 다 어디로 가 있죠? 머리로 가 있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전부 다 머리 위에 있어요. 6가지 감각기관 가운데서 5가지가 전부 다 머리 위에 있어요. 어디 위에냐면 심장 위에 있어요. 심장 위에 있다는 것은 심장 위로 기운이 올라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상기가 되기 쉬워요. 그 상기가 되는 그것을 가라앉히고 단전이나 발바닥으로 가라앉히면서 아래로 내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아래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고
이해가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기운을 내리면서 숨을 들이켜. 이제 들이킬 때는 잘 안 돼요. 자, 내 손을 한번 보세요. 내쉴 때 어떻게 되는지. 내쉴 때 가라앉아요. 내쉴 때. 들이킬 때는 가라앉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숨을 들이키고 내쉴 때 가라앉히고 들이키고 내쉴 때 가라앉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내쉬는데 지금 이 네 개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오온 가운데서 오온 가운데서 색 몸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제일 첫 번째의 네 개는 몸에 대한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다음에 수로 넘어가야만 되죠. 음.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하죠? 세 가지. 고수, 락수, 그 다음에 불고불락수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 호흡을 할 때 느낌은 고수락수, 평안, 이렇게 불고불락 대신에 평안이 와요. 자, 그래서 기운이 아래로 위로 올라가 있으면 괴롭겠어, 즐겁겠어요? 괴로워요.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즐거워요. 편안하고 즐거워요. 자, 그래서 제 4번째 기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된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운이 내려가면은 삐디, 희열이 생겨나요. 그래서 다섯 번째, 삐띠 빠쌈베디 아사시사메띠 시카띠 삐띠 빠쌈베디 빠쌈이 시카띠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에는 희열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6번은 여기에 보면은 수카 빠치삼베디 아사시사미 이티시카띠 수카 빠치삼베디 빠사사미 이티시카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음, 어떻게, 삐띠는 어떻게 느끼고, 쑥하는 어떻게 느끼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방 교수님. 예. 삐띠는 아까 마음이 기가 가라앉으면 삐띠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쑥하는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몸이 개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요. 음. 날아갔듯이 몸 자체가 마음도 고야지만 몸 자체도 고여야 표현은 기근처럼 가벼우면서 아주 아까 안에서 내가 이런 비슷한 말을 언제 얘기했죠? 숨이 1분, 2분, 3분 쭉 들어가고
계속 나올 예, 때, 그때 나타나는 그때 이수가. 이 숙화가 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숙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려면은 몸에 막혀 있는 막혀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야. 완전 열려요. 스님은 그 여는 것을 어떤 식으로 열을 거예요? 저는 절도 하고, 산을 많이 타고, 운동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몸을, 그러고 나, 목욕하고 나면, 첫 그러고 번, 나면 1시간 안 첫 되겠어요. 번째로 예, 음식 조절을 예, 잘해. 음식은 기본으로. 음식 금방 가면 조절을, 힘들어요. 음식 먹으면 조절을. 보통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기운이 너무 딸려도 안 돼. 아, 그 기운이 기운 너무, 달리면 상기도 않고 못 앉아. 기운이 너무 딸려도. 예,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예.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스리랑카에 한 그 수행자를 결제가 들어갔는데, 노파가, 이게 견성을 한 노파예요. 노파가 수행자 한 분을 이렇게 공양을 매일 오는데, 저분이 깨달을 때가 됐는데 3개월이 돼서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노파가 이 타심통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 승려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기력이 딸려. 기력이 딸려서 되는데 뒷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노파가 보양식을 지어다가 일주일 동안을 대접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라운가를 얻었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되 기운이 너무 딸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5번이 삐띠고 6번이 수카예요. 이 삐띠는 기를 가라앉히면은 되는 거예요. 기를 가라앉히면은 이 삐띠가 생겨요. 그 기쁨, 희열 그런 것이 생겨요. 그런데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은 호흡이 길어질 때, 아주 보통 호흡을 이렇게 들이키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하죠. 숨을 들이킬 때 배가 나와요. 그런데 이 호흡이 길어질 때는 배가 안 나와. 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수축이 돼. 한번 지금 해보세요. 배가 살짝 수축이 돼. 그러면서 숨을 들이키면은 밑으로나 뒤로 계속 하면서 한없이 숨이 들어. 되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숨이 길어질 때는 내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봤는데, 보통은 이렇게 숨 쉴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데, 숨이 길어질 때는 숨을 들이쉬는데 배가 나가지 않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게 이제 온몸으로 그 숨이 다니게 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를 조정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배가 들어가면서 숨이 계속 1, 2분 계속 길어질 때 이 숙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 여기 그래서 5번, 6번은 오음 가운데 무엇에 대한 관찰이에요? 5번, 5번, 6번은 이 오음 가운데 무엇에 대한 관찰이에요? 외다나에 대한 관찰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색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수와 함께 있는 거, 이거를 계속,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뭐냐면은 찌따빠티삼베디 아사시사메 시카티 찌따빠티삼베디. 그래서 마음을, 아, 요거 밑에가 빠졌다. 여기 7번이, 어, 7번 삐따 찌따 상카라 빠티삼베디.
그래서 마음의 행위를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키고, 그 다음에 8번은 무엇이냐면은 빠삼바얌 찌따 상카라, 마음의 행위를 가라앉히면서 마음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한글 보면 7번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키고, 그 다음에 8번은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글로만 보면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원어로 보면 찌따 상카라 빠sam베디 아시스타미 시카티 찌따 상카라 빠sam베디 바사사미 시카티. 그래서 찌따 상카라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쉰다. 이게 7번이에요. 자, 자, 찌따 상카라. 마음의 작용을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작용을 느끼면서 숨을 내쉰다. 자, 강덕스님. 예. 여기서 마음의 작용이 뭐예요? 마음의 잡념, 또 신소 작용을 전부 파악하는. 향산스님. 요즘은 상을 얘기하니까 쌍이 생각이 들어요. 쌍파. 자, 그래서 색, 수, 상. 자,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무엇을 관할했죠? 몸 관절,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를 관찰했죠? 느낌, 느낌. 그 다음에 7번과 8번은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상카라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상. 그래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이 희와락, 삐띠수카가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생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못 볼 수도 있지만 보고 나서 신심이 더 떨어질 수 있어. 수행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더러운 생각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차라리 수행을 않는 게 낫겠다. 그런 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언제 봐야 되냐면은 색수 느낌이 삐띠와 수카, 희열과 그 다음에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껴서 마음이 아주 즐거운 상태에서 즐거운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이 그 정도로 고요히 가라앉아야 자기의 생각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즐거운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을 봐야,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한 뭐가 생겨요? 연민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대한 무상함과 그 다음에 집착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범부의 상태, 그 다음에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언제 봐야 되냐면은 마음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기분이 좋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몸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은 데다가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럼 화를 벌컥 낸다고. 이제 그런 원리예요. 이제 그래서 삐띠와 수카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야 자기 마음이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봤을 때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7번에서는 마음의 생각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생각을 보면서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마음의 생각을 편하게 가라앉히면서 쉬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의 생각을 가라앉히면서 숨을 내쉰다. 자, 그래서 이 이 생각을 처음에는 보고 두 번째로는 생각을 가라앉히면서 그러면서 숨을 쉬게 된다. 자, 그래서 단계가 몇 개가 지나갔어요? 색, 수, 상, 세 개의 단계가 지나갔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사마타 수행 같아요. 아니면 윗바사나 수행 같아요. 윗바사나 수행을 지금 안반 수의경에서는 지혜를 깨닫는 그런 수행을 저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옛날 중국 스님들에게는 삼매를 닦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25분에 다시 이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번을 보면은 찌따 삼비 빠띠 삼베디 아사시 사미띠 시카띠 찌따 빠띠 삼베디 빠사시 사미띠 시카띠 한글로 보면은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쉰다. 자, 그 다음에 아비빠모다야 찌땀 아사시사미 띠시카띠 아비빠모다야 요게 이제 10번에서는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숨을 내쉰다 라고 했어요. 자, 9번, 10번이 마음을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느끼면서 자, 그 다음에 11번이 보면은 사마다남 찌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위모자얌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12번째가 바로 색수상행이 있는데 이 색수상행까지를 다 떨어버리고 난 상태가 바로 이 12번째가 비모짜얌 찌땀 마음을 프리하게 하면서 마음을 이 모든 색수상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정한 마음이 홀로 드러나게 되는 상태가 12번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마다남 찌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전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아비빠무다얌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게 하고 내쉬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찌따빠치삼베디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는 구 번째는 어떻게든 마음을 느끼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앞에 있는 상태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색수상행식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요 구 번째에서는 이 식이라고 하는 심소와 심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 마음이 이제 느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하고 조금 애매하거든요.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찌따상카라. 그래서 7번에 보면은 마음의 작용을 여기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보면서 그 다음에 8번 마음의 작용을 가라앉히면서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찌따 상카라는 생각이고 요건 심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찌따는 심이에요. 혹은 식이고. 그래서 이 마음을 느끼면서 생각작용이 떨어져 나간 마음을 느끼면서 마음을 이제 처음으로 청정한 마음을 보았으니까 아빗바모다얌 아주 막 그냥 마음이 지극히 기쁜 상태로 기쁨을 느끼면서 이 마음을 내가 본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마다남 이 마음을 금강같이 하나의 상태로 모은 상태에서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이 마음이 모든 수상 색수상행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다. 자, 그래서 네, 우리는 여기에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호흡을 했죠? 처음에는 색, 몸을 보면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낌을 보면서, 세 번째로 생각을 보면서 이것들과 떨어진 마음의 자유를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래서 오온을 차례대로 가라앉히면서 마지막에 청정심을 보는 그런 수행이 바로 아나파나사티 추리심념의 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여덟 번째에서 12번째 단계죠. 마음을 보았어요. 마음을 그렇게 다 보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음을 보는 것으로 끝나느냐? 자, 이제 대승경전에서 중관학파와 유식학파의 논쟁이 무엇과 더불어서 있냐면은 마음을 보면 청정심이다. 그게 최고의 깨달음이다. 유식학파는 얘기해요. 중관학파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 또한 뭐하다? 공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식하고 중관학파하고 싸우는데 이게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름살라에 갔을 때 그 중간학파의 논사가 있고 이 티베트에서는 아직까지도 막 대를 이어오는 논사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유식학파의 논사가 있는데 이 양쪽을 다 만나봤는데 양쪽 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해결책이 여기 출입신명기가 있어요. 이 12번까지 마음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마저도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그 아는 마음마저도 대상과 함께 사라진다는 아니짜 아누빠시 아사시사미띠 시카띠 아니짜 아누빠시 빠사시사미띠 시카띠
이 무상함을 안우 따라가면서 빠시 보며 아사시타미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자,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서 이 마음도 대상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함을 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무엇마저도 집착마저도 놓아버려서 미라가 아누빠시 이 라가 탐심이 사라진 것을 아누빠시 따라가면서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탐심을 놓아버리면서 마음에 대한 탐심마저도 놓아버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으니까 니로다 아누빠시. 마음마저도 멈춰지게 돼요. 마음이 멈추는 것을 아누 따라가면서 빠시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느냐면은 바로 이 마음의 15번째 단계가 마음이 소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숨이 들이쉬고 그렇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 마음이 소멸한 것을 본 다음에 무엇을 빠띠니사르가 아노빠시. 그래서 이 세상 그 모든 것에 온과 그 다음에 옹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마저도 이 소멸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오온에 대한 소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마음을 집착을 두지 않는 상태로 그런 상태를 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단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것 같지만 불교 수행에 그것도 초기 불교와 선종과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의 수행의 요체를 아주 그 크락스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반수유경이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혹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가장 뭐라고 할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전 대소승을 막론하고 이게 바로 안반수유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방바비또 이와 같이 수행하면 빅카베 비구들이여 아나 아빠나 사띠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과 함께 이와 같이 수행하면 에방 바울리 같다. 이 바울리 아주 많이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마하빨라호티 크나큰 결실이 있고 마하니 상사 크나큰 이익이 있다. 어때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크나큰 결실과 크나큰 이익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본인이 체험할 때는 수없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갈래와 길과 이해 방법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추리심령경에 대해서
이 강의를 했는데 질문이 있으면 이 경애 자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그거부터 받겠습니다. 질문은 음, 여기서 9번부터 12번까지는 아니 13번부터 16번까지는 해탈 여기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비상 저 단계를 받고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오온을 하나씩 바라보고 오온을 다스려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몇 번에서 몇 번까지? 13번부터 13부부터 마음 단계로 16번까지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바라본다. 나는 이제 그렇게 저기 하고, 그냥 기본 주석서에서는 오온 자체의 생멸을 바라본다. 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 생멸을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윗바사나 수행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마디가 나올 계제가 없어. 그 생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마저도 생멸하니까 마음마저도 집착할 것이 없다. 14번. 그래서 마음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대한 탐욕이 없으니까 뚜렷하게 보는 그 마음마저도 소멸하는 상태가 온다. 이제 소멸하는 상태로 본다면 그건 상수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마타 수행을 해서 상수멸이 오는 게 아니라 번뇌가 씌워져서 탐욕이 씌워져서 오는 이제 상수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사마타 수행이 아니고 이제 이파사나 수행이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상수면이 좀 다른가요? 금방 말씀하신 상수멸을 사마타 수행을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를 통해서 상수멸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오온에 대한 탐심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거기서서 이제 상수멸이 이제 되어 갔으니까 결과는 같이. 결과는 같다고 볼 수. 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지. 이 상태를. 예,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15번에 마음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고 숨을 쉼이라는데 마음이 멈추어졌으면 몸이라든가 마음이 다 멈추어져서 숨을 쉬는 거는 또 의도를 가지고 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말과 뒷말에 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세요. 마음이 멈추어지는 것을 보고 숨을 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얘기하다 그런 것이고, 예. 15번. 예. 그래서 원전을 봐야 되는데, 이 원전에 뭐라고 하냐면, 니로다 아누빠시. 이 소멸하는 것을 마음에 이 생멸이 소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몸이 살아있는 동안 숨은 쉬어야 되니까. 예. 음. 자, 그러면은, 일단, 스님은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지에다가 작성해서 나중에 한번 주시죠. 저요? 이승 스님. 질문거리가 있으면 예. 종이에다가 적어서 작성해서. 그러면은 아까 석환 스님이 질문한 일단 이 노트를 끄고 금강경을 한번 금강경
이거 배우지. 금강경 7장. 7장 여기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노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까 그 칠각지 원만하게 성취하는 설명하실 때 사선의 단계에서 무분별지에서 차별지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분별지에서 차별지를 차별지를 얻는다. 얻는다. 음, 그러면 그게 우리가 금강경 중에서 음. 일체 현성이 계위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일세니라 그거랑 같은 건지 음. 그게 궁금해서요, 선생님. 자, 지금 7장, 금강경 7장을 여기에 이제 보면은 예, 땄가스야 뒷부분. 해도 왜냐하면 어삼스크르타 뿌라바비따 그래서 무위법으로 뿌라바비따 차별이 되기 때문에 아리아 뿌깔라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뭔가 하냐면 문하바람 바가반 아유스만땀 수부띠 냈다다 붙자 세종께서 장로 수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딱긴 만년새 수부 때 수보리여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아시사 까짓단마 야 따따가 때나 아누 따러 삼맥 삼보디 아비삼부따 열애에 의해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을 깨달은 적이 있느냐? 까짓 닮아 따따갔다 내시다. 여래께서 어떠한 법문도 설한 적이 있느냐? 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래가 깨달으신 법이 있는지, 여래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요, 석간사님? 여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면은 여래가 법을 설한 적이 있어요? 어, 그 법액을 하면은 열애께서는 설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래가 설한 적이 없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구니가 법의 말한 관점에서 거예요? 보는 거하고 현상의 그러니까 그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애매하게 있고 저렇게 나가면은 해석할 수도 일생을 있고. 애매하게 살게 돼요. 자, 예.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더 보자고요. 음, 에방 욱다 아유스만땀 수부띠 바가반따데 따부짜 이렇게 질문하시자 수보리가 세존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어요. 야따하 아함 제가 바가바또 바시다스야 아르탐 아자남이 그 의미, 그 목적을 제가 알기로는 세존의 그 목적이나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나스티카스짓단모 따따갔다나 아노따라 삼막 삼보디 아비삼부또 어떤 법도 열에 의해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도 깨달은 바가 없고 나스지담모야 따따갔다나 되시다. 열에 의해서 설한 적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땄까세야 또. 왜냐하면 요 아사우 따따가떼나 담모 이 열애에 의해서 아비산부또 깨달으신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시 또 가르쳐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그라 아그라히야 소 아나빌라비야 나사담모나 담마오. 자, 이유가 그래요. 열애가 법을 설했다라고 혹은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이유는 이 열애가 이 깨달으신 법은 아그라흐야 잡을 대상도 없고 아나빌라프야 뭐라고 지칭할 수가 없고 그것은 사담모 나 법도 아니고 나하담모 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모여진 것이 전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모여진 것들, 우리에게 경험되지는 것들은 탐진치에 의해서 헛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라서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면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모양이 다 해체하게 돼서 그라야 뭐라고 잡을 수도 없어요. 소 아나빌라삐아 그것을 뭐라고 명언으로 지칭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해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잡을 수도 없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따까스야 또 왜냐하면 아삼스크르타 프라바비타 아리아 부깔라 이 성자가 되는 것은 무위법에 들어갔을 때에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상태는 무위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위법은 쌈스크르다 모든 모여진 것이 해체되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각도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대상도 해체가 됐고 주관과 객관 그 다음에 능동과 수동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체된 상태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언어로 지칭할 수가 없고 대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과 상을 다 놓아버린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를 깨달은 어떤 법이 있느냐라고 보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지칭할 수가 있고 대상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칭하고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르마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짓단마 그 어떠한 법도 깨달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상은 대상화될 수가 없고 지칭될 수 없고 개념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설해진 8만 4천 대장경들은 전부 다 그 과정을 얘기하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지 그 열반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일체 성현은 개의 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그러니까 스님 그냥 지금 간단하게 요거는 지금 이 예, 말의 뜻을 내가 산스크리트 통해서 해석을 했는데 요거 이해가 됐느냐고. 네, 요거 이해가 됐으면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몇 번을 얘기했었죠? 그 대념 이 그 안반수의경에 몇 번하고 비교를 했죠? 아까 그 출식념 중에서 두 번째 음, 칠갑지를 원만하게 성취하다. 그 음,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선종의 4선의 단계다. 무분별지에서 분별지를, 차별지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마음을 이 칠각지에서 그 우백화의 상태는 적조, 고요하게 비추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요하게 비춰서 아직 봐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게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선에 있어서 사선의 그런 이제 그 우페카의 상태하고 지금 여기에서 어삼스크타 프라바비타 무의의 상태하고는 단계가 틀려요. 이 무의의 상태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그 불과를 이룬 상태에 그러니까 요 단계 중에서 16번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뭐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불설반야바람 많은 반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부분을 예 내가 충분히 언어로 표현했다고 보고 예. 스님이 다시 몇 번을 더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그럼 스님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심영반야바라밀 음, 그렇게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음, 예 스님 말씀 주셔서 예 이해 갔습니다. 그래요.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질문 다른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질문. 거사님은 나중에 차 마시면서 말씀. 음. 자, 그러면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일찍 끝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